우리 지난주부터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시리즈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해도 1년을 전해도 부족할 거예요. 성령에 관한 말씀을. 그래서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난주에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의 증인도 될 수 없고 또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는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왜?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는 늘 이 육신에 매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은요, 영에 속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 행실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이 육체 행실의 열매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오늘 19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느냐? 누가 상속받지 못하느냐?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여러분, 추석은 어떤 것입니까? 한 해 농사 지은 것으로 감사하면서 나누는 한국 고유의 추수감사절기가 바로 추석이거든요. 감사를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추석 아침부터 차례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며 귀신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가 아닙니다. 이건 유교에서부터 들어온 것이지, 이건 중국 문화지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조상에게 절을 하고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에게 잘해야 조상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 지낼 때 누구에게 제사 지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에게 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 때로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한다고 하지 조상에게, 귀신에게 절한다, 귀신에게 제사 지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은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죽은 조상에게 절하면서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우리 부모를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제사상 아주 걸싸게 차려서 제사 지내주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선물도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효도입니다. 아니, 살아생전에 그렇게 부모님 한 번 찾아뵙지도 않고 그리고 골방에서 돌아가셨어. 아이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돌아가셨네. 이제라도 내가 잘해야지 하고서 제사상을 차려든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효도예요. 진짜 효도는 여러분 살아계셨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라도 사다 드리고요, 선물이라도 사다 드리고 용돈이라도 한 번 더 드리는 게 이게 효도인 것이지, 살아생전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말 안 듣고 한 번도 찾아뵙지 않다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3일 동안 울고불고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기독교에서 막 기독교는 효의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어떻게 부려할 수 있느냐? 아니요, 기독교는요, 살아생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효입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더 부모님께 잘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찾아뵈세요. 한 번이라도. 저도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부모님 연세가 드셨으니까 80이 넘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거동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어떻게 할까? 멀죠. 전라북도 부안이잖아요. 여기서 가려면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제는 아유, 멀리 있으니까 더 못 찾아뵙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찾아뵈겠다 싶어서 이제는 그냥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매달 첫째 주 정도는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갔다 왔어요. 여름 행사 다 끝나고 바쁘니까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다 끝나고 나서 2주 전에 갔다 왔습니다. 야, 추석에는 오지 마, 뭐 이렇게 밀고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명절에 찾아뵈야죠 하고서 원래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가려고 하다가 이건 뭐 또 애들이 또 화요일부터 또 학교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요일날 학교 다 끝나고 나서 그 시간에 와서 갔더니 8시간 걸렸어요. 그날 다 내려가더라고 보니까. 거기 대전에 또 제 해림이 있으니까는 거기까지 가느라 2시간인가 하는데 5시간 걸렸어요. 대전까지 가는데. 그러고 나서 어찌됐건 또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찾아뵙고 갔더니 안 오는 줄 알고, 명절 끝나거나 올려나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제가 갑자기 전화도 안 하고 왔거든요. 전화도 안 하고 어떻게 왔느냐고. 어떻게 오긴 차 타고 왔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왜 자식들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2주 만에 또 갔잖아요. 2주 만에.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한 번에 잘 차려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살아생전에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시고 정말 여러분 효도하신 우리 모든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최우선에 누구를 둬야 됩니까? 하나님을 둬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아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으니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른 거 아닙니까?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도 이와 같이 사랑하셨고 부모님도 그와 같이 사랑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사실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2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아멘. 사랑의 열매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이 나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와도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사람이 달라지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귀신에게 사로잡혀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성령에 사로잡힌다면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겠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뭐하다? 나쁘다. 그 열매로 뭘 알아요? 그 나무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어떤 열매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하고서 막 비난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결코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지만 예수님을 거스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 용서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지 말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성령을 회방했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거절했다고. 마치 성령의 역사를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마귀를 힘입어서 귀신 내어 쫓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여러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정작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라는 게 문제예요.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그 사랑이 뭔데? 내가 당신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어서 종살이하던 이집트 되돌아가려 하고 또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여러분을 여전히 그와 같이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신 사랑이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창세전,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또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최후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멸망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옥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그 죄의 결과로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1절부터 5절 말씀에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이 마귀의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또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예배교회 성도들을 향해 있었던 이 말씀, 오늘 우리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초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할 기회마저도 뿌리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다 그냥 무조건 다 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 자녀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악한 짓을 하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유 사랑해, 사랑해, 민결아 사랑해, 그래 담배 펴, 사랑해, 내가 불 비춰줄게, 술 마실게, 아유 사랑한다, 네가 못된 짓을 내가, 네가 마약을 해도 내가 사랑한다. 돌 가져와야지, 때려 죽여야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가지고 맨날 옆에 애들 막 쌍욕해가면서 18, 28, 38 이런 개불인하면서 막 욕을 해대는데, 아이고 그 입도 아이고 말도 잘하네, 아이고 욕도 잘하네, 아이고 사랑해, 엄마 닮아서 욕도 잘하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또 고치는 게 사랑 아닙니까? 채찍질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라는 거 성경에 보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려라. 그래도 반역하면 돌로 때려 죽여라. 모든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들 다 불러 모아놓고 돌을 때려 죽여라.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집에는 돌을 갖다 두라고 했잖아요. 돌을 항상 장만해 두라고요.
알겠습니까? 범죄하거든 때려 죽여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봐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하신다고요? 채찍질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사랑하면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것이죠. 사랑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이 상호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조건 그냥 준다고, 이건 일방적인 사랑은요, 짝사랑이에요. 참 불행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명사나 이념이 아니라 행동하는 동사입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는요,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때려 죽이고 싶은데.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면 아유, 더 사랑하고 싶은 거죠.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뭘 알았고?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서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형제자매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속속에도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신앙 고백.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줍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에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 준다. 새로운 계명, 신상. 옛것은 다 집어치워버리고 신상, 샘핑.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수준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수준, 내 수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야, 저 사람 정말 예수의 제자 맞네 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수준의 사랑은요, 사실은 별거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수준으로 사랑한다면, 아,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또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야지. 내가 뭐라고. 나도 죄인인데, 나도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저런 사람을 못 받아들입니까? 저런 사람 또 받아들일 수 있어? 저 사람 또 용서할 수 있어?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데. 여러분, 내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수준만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수준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2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서니까 이서가 읽어야 되나? 이서 할아버지가 읽어야 되나? 요한 2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보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야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요한은 가까이서 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가까이서 봤잖아요. 그래서 계명대로 사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 대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과 또 예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지난 8일 소가했습니다. 전 세계인이 그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희생과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두가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 중에 소문난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세웠던 이 그리스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워진 지 개척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약 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개척한 지 6개월 7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교회인데 바울은 어떻게 칭찬하고 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기억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 믿음의 행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3년, 5년,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전혀 열매가 없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칭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신앙 아닐까? 잘못된 신앙이 아닐까? 적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3년 이상 하고 10년 이상 했으면 신앙의 달인이 돼야 되고 고수가, 사랑의 고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10년 다 안 그런가 보네. 이 사람 지나가기에는 막 사랑이 막 넘치는 거야. 그냥 사랑이. 이 사람만 지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야. 이 사람만 지나가면 와 분란이 일어나. 싸움이 나네. 분위기가 쏴해지네. 이 사람만 지나면 다 흩어지네. 홍해바다 갈라지네. 그 문제가 있잖아요. 또 적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이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에게서 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받아들였던 그 복음을 듣고 그대로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들 가운데 뭐 시험 환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 성도들은요 극심히
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요, 기쁨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또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 삶을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저런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지? 어떻게 또한 저렇게 섬길 수가 있지? 자, 데살로니가서 1장 6절부터 8절이에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 전 지역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들으십니까? 이들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인내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모범이 되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대단해. 그들의 사랑의 수고는 대단해. 야, 인내함이 끝내줘. 그 소문이 이 군포시를 넘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도시를 넘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약 12개 도시에서 오시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도시, 서울을 넘어서, 안양을 넘어서, 광명을 넘어서, 인천을 넘어서, 시흥을 넘어서, 수원을 넘어서, 오산을 넘어서, 어디에 또 화성을 넘어서, 지구를 넘어서 또 어디요? 강원도를 넘어서, 안산을 넘어서, 일산을 넘어서, 광주를 넘어서, 부천을 넘어서, 다 넘어서, 의왕을 넘어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 소문난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 야, 그 교회 우리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가정이 모델이 되어서, 야, 저 성도처럼, 저 사람 가정처럼 나도 행복한 가정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소문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첫 번째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혹시 내 모습이 여기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의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기를 좋아하고. 왜 웃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어떻게 뽐이나? 보세요. 실컷 뽐내고 오셨죠. 오늘 또 뽐내기를 좋아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나의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비방하고 절제가 없고 절제할 수 없는 거,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는데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뭐 하라는 거야? 멀리하라.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게 이런 몇 개나 있어요? 동그라미 쳐보셔요. 여러분. 몇 개나 되나?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 사람들과 거리두기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신앙을 위해서 거리두기 하라는 거. 이런 사람들과 왜 어울리다 나도 그렇게 되겠네. 여러분이 어울린 사람의 무리가 어떤 사람인 걸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불순종에 타락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들은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시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왜? 돈을 쫓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돈 따라가다가는 망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쁜 명절에도 행복해야 될 명절에도 돈 때문에 부모 형제 간 살인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뉴스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이면 됩니다.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져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하는 꽹가리가 될 뿐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효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설교를 아주 아름답게 그냥 아름다운 단어를 쌓으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한다면 그것은 울리는 징이나 울리는 빙칭 있잖아요. 요란한 꽹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내 모든 것들을 내 소유를 다 나누어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나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나의 자랑인 거예요. 나의 자랑. 사랑이 없으면 그건 나에게 아무런 이유, 내가 아무리 구제를 하고 뭐 기부를 했든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내가 식사 한 끼를 섬기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의로 나의 자랑 삼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친절한 거예요. 친절해요. 사랑은 시기하지도 않아요. 내가 해놓고 뽐내지도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은요 무례하지 않아요.
가끔 너무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 애들도 너무 무례하고 때로는 어른들도 너무 무례한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요, 아이들에게 너무 무례하게 행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존중하고 아이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내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승질 내지 않아요. 분이 나도 성을 내지 않고 참고 원한을 품지 않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들을 견디어냅니다.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이 가을, 이 추수의 계절에 나에게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혔어. 주님, 나에게 이 사랑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